시간은 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그 한 줄기 원로 장로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찬송한 소예였죠? 그래, 아버지와 딸이 특별 찬송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미안합니다. 마스크를 조금 벗겠습니다. 소예가 특별 찬송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장효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오는 과정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에 대한 특별 찬송을 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속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흐뭇한 기쁨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만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특별히 양보해 주셨다고 생각이 될 때 너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또한 목사님의 깊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제가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것은 반칙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엄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교육을 받고 또 성장하면서 사회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현재와 또 지난날과 또 앞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뭔가 뜻이 계셔서 여기에 절 보고 좀 서 있으라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그런 뜻 안에서 이루어졌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평신도 주일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아마 72년도 아마 그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여기까지 한 교회만을 섬기면서 이제 봉사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여기다 세우셔서 이런 그래도 평신도 주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저는 우리 김진환 장로님이 봉독하신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제목 한번 우리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까지의 모든 과정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런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이만하면 아마 제 설교가 다 끝나지 않았나, 할 말씀 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에 오늘 처음 와서 강단에 귀한 순서를 맡아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이게 85년 만에 처음입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85년 만에 처음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85년 만에 왔다고 하는 것,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40, 30 전에도 하나님께로 먼저 가신 후배들도 있고, 또 요즘 또 계속해서 저는 이제 선후배님들 그 장례식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연락을 받고 또 만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우리 관악중학교에 필요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내가 남은 나의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면 분명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도우셨고요. 저의 모든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의 내가 직접 체험하고 또한 느낀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일일이 설명하고 또 알려드릴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상의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평신도 주일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간단한 한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또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렇게 저희들이 지났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자라나는 새싹들의 모든 그 길을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선물도 주고 또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정성 모아서 그동안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해주시면서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그래서 저도 그날 아주 좋은 선물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이제 이 6월 달에는 또 호국의 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현충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유공자들을 추모하고 같이 그들 유가족들을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런 호국의 달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제 평신도 주일이라고 해서 감리교회는 이제 6월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평신도 장로님이 사회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버이와 따님이 같이 특별 찬송도 해주시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서 행하는 이런 행사를 평신도 주일이라 해서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교단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규정이 별로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이 평신도주의를 하게 된 그 의미는 우리가 원래는 본래의 감리교회에서는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목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회를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과정에 그 선교하는 모든 과정의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본부에서 선교부를 이제 나누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제사장들의 활동과 제사장 중심 활동과 평신도들 중심한 활동을 나누어서 더 확대해 나가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선교부에서 평신도부를 78년도 10월달 총회에서 정식 이제 결의를 해서 79년도 3월달에 평신도부가 본부에 설치됐고 각 교회 평신도들의 활동을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선교 분야에 우리 교회도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청년회 이런 교회학교 이런 제도가 있지만 교회학교와 청년회는 교육부 소관하에 활동하게 되고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청장년회는 평신도부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이 3개 그 평신도 단체들은 오직 목적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열심히 더 많이 해나가자 그런 뜻에서 평신도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9년도 이제서부터 각 지방에까지 평신도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교회도 아마 평신도부 총무님이 아마 우리 방기석 장로님 또 김영관 장로님 이렇게 해서 같이 평신도부 총무들을 맡아서 지방 사업에 또 그리고 연회와 본부 사업에 열심히 같이 봉사하면서 활동을 펼쳐 나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평신도 주일의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과정에서 대개 보면 목회자, 목사님들을 중심해서 교회가 설립이 돼서 창립이 돼가지고 이제 발전이 되고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서 개인 가정에서 모여서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된 그런 교회들의 형태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지역의 선교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성직자 제사장 반열에 드시는 분들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교회는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평신도 권사님들이 몇 분 모여서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좀 특징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평신도 활동을 통해서 어디에든지 연합기관 활동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목회자 중심이나 어떤 특정인 중심에서 설립이 되어졌다면 그런 교회들은 대개 거의 다 그 창립한 분의 정신을 따라서 그들이 계획하는 방향대로 활동을 제약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평시도 활동을 지금 거의 아마 50년 이상 우리 지방에서만 활동하면서 제가 살펴봐도 몇몇 교회는 그런 관계가 서 있는데, 그런 목사님 중심에서 세운 교회 중에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들이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잘 유지하지 못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교회가 자꾸만 추락하는 그런 그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제가 어디라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우리 지방에 한 3-4 교회가 그런 양상으로, 어떤 교회는 아주 이미 폐쇄가 된 교회도 있고, 지금 현재는 아주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세워졌고 먼저 선두주자로서 1, 2위 이렇게 나가던 교회가 지금 추락해가지고 별로 목회자와 한두 분의 그런 분만 남아서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권사님 2분이 남아서 기도하시면서, 당시에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동해짜리 거기 480번지에 이제 브로커집을 어떤 목사님이 지어서 이제 지방의 목사님이 그걸 지어가지고 관리하시고 있을 때 그거를 빌려가지고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몇 분들이 같이 계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보증금을 냈고, 그리고 또 몇 년 지나다가 같이 그 계를 다 마무리 짓고 다시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사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1차 480번지, 지금 이제 저 동해가 있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가 네거리가 도시계획이 나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없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흩어지기 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좀 아쉽게 여기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같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뭐 자세히 시간이 없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평신도들 중심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 요거 평신도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뭐 제가 주저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특색이 있다고 하는 것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김성현 목사님 모시게 된 과정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거지만, 감리교단안에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 연회나 본부에서 감독님들이 가급적이면 잘 아시는 분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세우면 연회나 본부에서 가급적 우리 교회를 그러한 정치적인 데서 이용당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해주셔서 김성현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에 맞는 관악중학교로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저는 여러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읽으셨고, 이 사무엘 선지자 그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바치가 갔다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리고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 같은 이런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 그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잘 이끌어 가셨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려고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12시에는 화살적 기도를 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거침돌을 제거해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꼭 대적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방해하는 시기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가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어하고 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모든 방백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거든요.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이럴 때에 이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다 모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블레셋을 물려쳤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몰라라 하셨습니까?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으면 다 자기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자기들은 전부 몰살하게 됐으니까 위기가 처해왔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선지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문제가 없는 분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에게는 모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위기가 항상 닥칩니다. 어떤 분들은 병마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가지고서 억울한 일로 인하여 고심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무사히 예배하면서 오늘 평소 주일까지 지키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한 것보다도 원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분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모든 일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감사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조금 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오늘도 건축위원회를 모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렇게 모이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힘들고 어떤 때는 신경 쓰이고 피했으면 좋겠고 이 과정을 내가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고 이런 기회에 나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뿌듯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게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간과하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우레를 발하셔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멸망시키는 역사를 이룬 다음에 여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평안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 건축을 앞에 두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셔서 아마 제일 어려운 과정을 아마 겪고 계시는 줄 아는데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시면 우리 건축위원장님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관악중앙교회 이 건축 문제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두 번째 건축했던 그 우리 교회 아마 우리 교회가 건축한 건 첫 번 건축이었을 겁니다. 그거 건축할 때 그렇게 쉽게 되어진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건축인데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면서 정말로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전부 다 이사를 다 지방으로 빠져나가면서 별로 몇 명 남지 않아 가지고서 정말로 교회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마다 기회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은 다 시간 때문에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때 건축을 다 하면서 정말로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건축 잘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던 것들도 오히려 이제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한 길 나왔다 7길로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무슨 성경을 잘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으면서 와 보니까 지금 제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머물러 있게 하질 않으시고 매일매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제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금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됩니다. 집안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삽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어느 특정한 한 분이 주관해서 우리가 창립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 지역의 당시에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서 끝나도록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평신도 주일에 평신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지역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평신도들의 활동입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이 모든 활동이 그런 과정 속에서 평신도국이라고 하는 것이 본부에 세워져서 감리교단의 특수한 평신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베푼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내 자리가 어딘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의 여기에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함께 이루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두서없는 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성장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말씀 안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늘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 관악중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모든 평신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